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그것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시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번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간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복음서가 170장 하시겠습니다. 분명히여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80점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죽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찬송가 323장 하시겠습니다. 몇 시 56분이네. 빨리 찬송가 323장. 사모님 저기 찬송해야 돼. 푸른 바다 섬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라. 어느 누가
548장 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꿈꿔마저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죽으실 때 성령이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의 본전이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요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와 같이 속이 매일로 나갈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생산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평하지 말지어다. 꿈을 그치고 소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윤지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하나님이시오. 도성인신하셔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우리를 사주셨는데 온 인류를 위하여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함하셨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하며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70년대 80년대 하나님 여인들이 물론 남자들도 있었겠지만 여인들이 아이를 얻고 성전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아이를 앞에 누이면 그것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새끈새끈 잠자고 그런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여하게 하셨고 장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회개해야 되겠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 북한은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민주주의가 아버지 하나님의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닙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그냥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국의 속국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의 속국이 되고 싶지는 않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질 때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도우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여기에 포도원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새벽이면 저녁이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련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인간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포도원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한 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또 원로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 양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무슨 말씀을 저들에게 먹일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사오니 그 말씀 전해질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자도 깨끗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뭐 문제가 있는 자들 다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직 나오지 못하는
귀한 딸들도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걸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전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죽어져가는 생명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들에게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도하여 하나님의 되도록 의로다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무력처럼 하셨습니다. 그가 가졌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또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았다는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이거 읽으세요. 이거 읽어. 니네 가만히 있어.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파이팅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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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 좋아. 알았어요. 애기가 이렇게 잘하는 건 처음 보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할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뵈니까 여러분들 새롭고 또 그러지만은 우리가 성도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흔히들 가족 같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 같은 교회. 뭐 숫자가 적어서 뭐 그렇게 가족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지체일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어떤 게 가족이에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만약 서로 가족과 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관심도 없고 또 대화도 없고 또 나눔도 없고 교제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세상 사회 생활을 하는 사회는 가족 같은 그런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대립하고 이게 사회의 모습이에요. 사회는 그래서 내가 이겨야지, 남을 눌러야지, 내가 이겨야지 살아남는 것이 이게 사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는 지극히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워준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틀리고 의견이 틀리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품어주고 또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줘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줘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저렇게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기도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누구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우리가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말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는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예전 어렸을 때 아이들을 들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을 들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재밌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딱 내려주는 거.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안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면 좋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인 제가 아이들을 놓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저에게 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빠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가정이 이 포고급 전대리 둔전리에 산 적이 있어요. 이 둔전 포고급에 이제 살면은 그 에버랜드에서 1년에 2번은 그 에버랜드에 무료 입장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6월달, 12월달 한창 더울 때, 한창 추울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무료로 이 포국 주민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에버랜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에버랜드에서 타는 여러 가지 기구 중에 위에서 리프트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놀이기구가 있는데 우리 가족 6명이 하리까지 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경사가 그래도 꽤 있어서 조금은 무섭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가족들이 무서워서 거기에서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타서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걸 말씀이에요. 많은 뭐 아이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그걸 많이 타거든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그 경사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걸 타고 만약 내가 떨어질 것이다, 내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다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무도 거기를 타지 않겠죠. 이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에 따른 행동이나 말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 만약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불안해서 어떤 기구를 탈 수도 없고 아이가 아빠에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달라고도 하지 못할 거라는 걸 말씀.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도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나간다는 사실이 아주 귀하고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의심하는 것은 주님을 의심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이 다 틀리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관이나 생각보다 앞서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나 주관은 어때요? 완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요소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은 뭐부터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부터 하는 거죠. 이런 의심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의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단절되어질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의심하면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은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 의심을 했습니까? 누가 의심했어요?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도마가 의심을 했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손과 발에 난 이 못자국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의심이 많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도마보다 의심이 더 많으면 많았지 덜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의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잘 믿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어. 100% 어떤 일이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의심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더 의심하기도 해요. 그래도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고 믿었지만은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면서 오히려 그 주님을 더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코로나 몰르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은 살아계신다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의심부터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그런 말 중에 어떤 의심하면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심부터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생각이,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심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의심이 커지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의심이 커지면 뭐예요? 불신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그냥 반반인 거죠. 이게 이걸지 저걸지 의심하는 거잖아요. 불신하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불신자들은 뭐 합니까? 불신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중간이라는 것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사람을 보면 실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그래도 믿었는데, 저 사람 그래도 의지했는데, 나에게 실망을 줬어, 나를 배신했어,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 사람은 포용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부분까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이 돼가지고 주님을 믿지 못하겠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나가면 결국 실망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주님 안에서 남들과는 다른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면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걸 말씀.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 특히나 오래 신앙생활한 이 분들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잘해야 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그 앞에서 믿은 분들을 보면서 초신자나 성도가 배우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본이 돼야 되는 거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저 사람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잘못된 그런 본을 보여서 잘못되게 그 본을 따라 나간다면은 결국 이건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로 온전한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의심하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면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일단 믿음은 의심을 덮어두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오히려 똑똑하고 뭔가 이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 잘 봅니다. 근데 오히려 속된 말로 무식하고 일자무식이라고 해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오히려 예수님 더 잘 믿어요. 이게 뭡니까? 예, 무조건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주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그냥 믿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그 믿음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의심하면은 주님이 보여주실래야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 앞에 아무리 주님이 나타난들 그거 믿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그런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믿는 것은 100%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을 갖는데 조금만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50% 믿음으로 한쪽은 세상에 다리를 걸쳐놓고 다른 한쪽은 신앙에 다리를 걸쳐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양다리로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이런 양다리를 걸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 자체가 맞지 않는 게 신앙은 100%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걸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걸 드려야 돼요. 예, 어떤 사모님, 한경애 사모님이라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녀들까지 7대째 신앙생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미국의 하버드에서 수석 졸업했어. 근데 수석 졸업하면은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딸이 이제 잘하겠구나.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뭔가 두각을 나타내겠구나 그랬는데 그 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도 아깝지 않냐? 그래도 지금 아깝지 않냐? 그래도 수석 졸업해가 하버드 수석 졸업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딸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을 때 내가 드리고 싶다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싶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과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내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제 내가 은퇴해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를 늦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뭐 귀하죠. 근데 내가 진짜 최상의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관점을 두고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관점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 최상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그 딸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기도 해요. 신앙의 순수성은 결국은 주님을 전적으로 100%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 이런 100%가 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벌써 세상 것이 들어와서 순수하지 못하고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저울질하죠. 오늘
교회 가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일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울질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편으로 그렇게 기울인다는 그런 말씀이 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했다면 우리는 그 정한 마음에서 변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나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도 참 일관성 있게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 일관성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이 뭐든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듯이 신앙생활도 변덕 부리지 말고 꾸준히 해야지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들쭉날쭉 변덕이 심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또 뭐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또 내가 뭐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올 핑계들이 너무 많죠. 예. 어디 놀러 가야지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핑계 삼으면 교회 안 나올 이유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가장 값진 일이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여긴다면은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거 어떤 거 다 제쳐놓고도 다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핑계를 삼고 뭐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뭐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교회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결국 뭐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자꾸 그 마음을 자꾸 교회 못 나가고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변화되지 않는 100%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의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여기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냥 배신하고 그렇게 사람 간의 그런 관계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시시때때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가 그래도 독생자를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삶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 해놓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했지.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이 정도 했지. 목숨값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걸 말씀이.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습은 주님 앞에 뭘 하느냐는 걸 말씀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그 말은 주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이심을 우리는 믿는 거라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그래서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100%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식으로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말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 잘하잖아요. 난 그래도 남들보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독자 아들 이삭까지, 백세 얻은 독자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하나님 나는 그래도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칩니까? 바칠 수 없어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없는 그런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도 없었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요.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제일 종교가 어디입니까? 옛날에 불교였어요. 불교. 근데 지금 어디가 제일 종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제일 종교가 됐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 아시아 중에 기독교가 제일 종교가 된 나라는 한국뿐이 없어요.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제일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인데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만 변화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범죄도 많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에 그냥 종교 통계상에 기독교라고 체크하고 실제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이고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사회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명목상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으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변화되면 진정으로 주님을 100% 신뢰하고 믿으면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변화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는 걸 말씀에 우리가 조금만 기분 나빠도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뱉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화내는 것이 참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내되고 때로는 말 못하게 그냥 속도 썩어야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를 해가지고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모든 그런 불이익과 또 고통을 우리가 당하면서 감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 두 아들 동신을 죽인 그 공산당을 안재신인가 하여튼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 양아들 삼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은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 그 양아들 삼은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걸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내 뒷부분을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그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어쨌든 그걸 파고 들잖아요. 세상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습이 이 약점만 조금만 잡혀도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약한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덮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에서 세상과 같이 너 잘못됐어.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입니까? 그건 세상에서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 세상의 모습으로 누구를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이게 잘못된 거죠. 최소한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남을 이렇게 덮어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맨날 그냥 어린아이에 머물러가지고 맨날 삐지고 맨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쉽게 삐져요. 그래서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신앙생활하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건 믿음이 있으면 일치돼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도 주님은 결국 나에게 상급으로 채워주실 거야.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상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주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참고 인내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말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 10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신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요업과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노아도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변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노아 영수 가운데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잖아요. 노아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각자예요, 각자.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 믿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실 수도 있고 노아 방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러니까 나도 똑같이 저러게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예요, 각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그냥 거부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발로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의심하는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다만 주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시는 은혜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합심의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아버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나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어머니들을 당하고, 때로는 아버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여 나가면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려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신분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노아에게 아버지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우리 각자가 주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누리고 나가는 복된 믿음의 신분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가정들이 있으니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 드린 손길을 위해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더욱더 공급해 주시고 채우셔서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자녀와 그 모든 생각 주 안에서 복된 그런 귀한 생의 그 가정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생일을 맞아 감사하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과 그 모든 생각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과 그 삶과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생각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와 선교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예물이 아버지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생 가운데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주정그 1,000번째 예물 주일원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차고 넘치고 아버지는요 이 땅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보로 더해 주셔서 그 아버지의 삶이 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며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주보 안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선교 매일서 주 수요일 오전 4월 16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교회 있습니다. 미용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주민 미용선교도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전대에 이제 구성됐는데 원래 모임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4월 13일 주일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식사하시고 나서 본당에서 남자대 형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원래 모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축하 예배가 4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때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전도되는 한 명 이상씩 꼭 모시고 전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들 이 귀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동과 만혜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100%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이 주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선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부동계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날이 아니고 다음 주 오후에. 다음 주 몇 시에? 3일날